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9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소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제 4주간의 시간으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에 관한 예전으로는 이제 화환을 이제 꾸미고 양초를 이제 4개를 준비해서, 혹은 교회에 따라서 5개를 준비해서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이 촛불을 켜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유대인의 절기인 한우카에서 이제 유래가 돼서 그들이 성전을 정화시킨다라는 의미에서 그들이 초를 켜고 8일 동안 이게 초를 킨 절기에서 유래해서 이제 이러한 예전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지난주와 같은 첫 번째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족장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림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이 두 번째 양초는 이제 선지자들과 관련이 있는 양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오실 주님에 대한 예언과 관련되어 있는 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다림의 의미 두 번째 시간으로 미가서 선지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기록한 미가 선지자는 이제 주전 8세기경 약 60년 동안 남유다를 배경으로 해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의 왕으로서는, 이 유다를 다스리던 이 왕으로서는 세 왕이 이 시기에 겹쳐지게 되는데, 이 우상을 섬기던 요담과 그리고 친아수르와 이 사대주의 정책을 취하던 이 아하스라는 왕과, 그리고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다가 그의 침략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미가 선지자는 활동하였던 것입니다. 이 미가가 활동한 8세기 초엽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2세, 그리고 남유다는 이 우시야 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다윗 이후에 굉장히 번영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이 활동한 시대는 그 부흥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이 경제적인 번영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당시에 이러한 이 경제적인 번영은 무엇을 가져왔느냐? 극심한 우상 숭배를 가져왔고, 그리고 이 부가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사회적인 정의가 실종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부가 이렇게 많아질수록 모두가 다 가지고 모두가 잘 살면 좋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결국 돈이 돈을 부른다고
제가 이번 주에도 2층에 이제 보일러를 이제 전기 판넬들이 고장이 나서 이제 공사 일들을 막 했어요. 근데 이제 장판과 이제 도배는 제가 이제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재물포 사장님.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일꾼들을 보내줘가지고 오전에는 도배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장판을 깔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반나절 일하고 반나절의 일당을 가져가는 거죠. 그 나머지는 누가 갖겠습니까? 사장님이 갔는데 제가 얼추 계산을 해봐도 사장님은 와서 구경만 하는데 돈은 아마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참 돈이 돈을 부르고 사실은 돈 있는 자가 돈을 버는 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이 부를 가진 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가 많이 벌어짐을 통해서 사회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했고 또한 혼합주의적인 그 신앙생활로 인해서 신앙적으로도 많이 무너지고 그래서 요담왕도 이렇게 우상숭배할 정도로 이러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혼란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 3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뭐 그 이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지만 이스라엘과 그 유다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단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3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지도자들은 백성들로부터 그 쥐어짜는 고열 혈세들을 통해서 거대한 토목 공사들을 진행하였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으면서 재판을 이런 불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던 시대였던 거죠. 또한 제사장들은 삭슬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으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히는 일들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도자들의 소명과 이 사회적인 책임은 실종된 채 오로지 돈만 밝히고 돈에 의해 움직여지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번영하고 부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당시 이스라엘과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장 2절을 보면은 이 미가 선지자가 신실한 자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통탄할 정도로 이 우상숭배와 악행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거침없는 비판과 예언을 선포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특히 어떠한 메시지를 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였냐면 예언자들 중에 최초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런 예언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을 것이 뻔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을 거처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 거처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시온에 거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산다라는 그러한 시온 신학을 그들이 중심에 두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불을 가지고 악행하면서도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멸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시온 신학이 중심에 있었는데 미가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이 죄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다라고 선포하였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고 경고한 것이죠. 그들의 죄와 부패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큰 고통을 당할 것을 경고하였던 것이고,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또한 하는 것이 그 심판과 그 멸망에 대해 경고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메시지도 함께 선포되어지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어디 있느냐? 오직 새 출발하는 것,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그것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그 회복은 이제 그들이 포로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이 일어날 것인데,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바로 그 회복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시작한다라고 미가서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이 언급하는 것은 다른 두 지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장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뭐 학자들에 따라서 에브라다가 베들레헴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다, 아니다 베들레헴이 에브라다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다, 아니다 같은 말이다 라고 따지는 것, 뭐 막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같은 이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창세기 48장 7절에 보면 이 야곱이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 곳은 에브랏까지 길이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니라. 이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 에브라다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같은 지명을 두 번에 걸쳐서 미가 선지자는 언급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가리키는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언급되는 베들레헴이 어떠한 의미가 있길래 이 베들레헴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 베들레헴은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 이주하는 도중에 그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 죽은 장소로 35장에 처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역대상 4장에 보면 유다의 베레스 가문이 이곳에 살았음을, 우리가 유다 가문이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룻기에 보면은 이 다윗의 증조부인 보아스가 이 살던 곳이기도 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또한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으로 일컬어지는 다윗의 고향이기도 한 것이죠. 또한 사무엘에 의하여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 이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역사적인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곳.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유명하고 저명한 도시 같지만 사실 실제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이 유다 지경에서 사실은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 여호수아 시대의 땅을 분배할 때 이 에브라다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빠져 있을 정도로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작은 동네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작은 이 동네에 불과한 베들레헴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또한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인간의 보기에 이 땅에서 어떠한 세를 가질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땅에서 나오는 사람, 그 다윗 왕조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사회 지도부부터 썩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미가의 예언처럼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과 부에 눈이 멀어서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뱃속만을 차는 상황에서 이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였던 이 다윗이라는 뿌리로 되돌아가는 것에 있다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복은 1차적으로 미가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은 각종 부패와 죄가 만연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동일한 모습들이 사회가 타락할 때마다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납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로부터 멀어져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는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타락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죄를 즐겨하고 죄로부터 무뎌져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삭슬 위해서 하고 이 예언자들은 이 점치는 돈을 받아야만 계시를 조명하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은 그러한 사회 현상들을 하나하나 뜯어 고치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구원의 일들을 이뤄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 자체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본질적으로 보시는 분이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이러한 것들 때문인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이제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께 내어놓으려고 했지만 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되니까 나아갈 수가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뜯고 침대를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일들을 갔죠. 그와 그의 친구들은 무엇을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습니까? 중풍병을 고침받고 싶은 마음에 그를 나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근본적인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볼 때 그의 최대의 문제는 중풍병이 아니라 해결되지 못하는 죄가 문제였음을 주님은 분명하게 보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셔서 뭐뭐뭐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빈칸을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서 로또 1등에 당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보통은 자기가 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이것을 채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10년만 젊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데 이것 좀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그 빈칸을 채울 것이지만 그 내용은 아마도 자신이 만든 우상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왜냐? 거기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상황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행복하겠다라고 하거나 하나님이 이 부탁만 들어주시면 인생이 더 의미 있게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잘못 진단하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실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아픔을 그가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분이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문제는 현재 당하는 고통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 가장 중대한 문제는 다름 아닌 죄의 문제인 것이고, 주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으며, 하나님께서도 그 당시에 부패한 사회들을 하나하나씩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 땅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적인 치료와 구원, 회복과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마태는 이 마태복음 2장 4절에 인용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심이 구약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이름을 마태는 분명히 인용하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우리를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구원을 성취해가고 계심을 또한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은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드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미가는 이상적인 통치자가 다스릴 때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 다시 이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은 자유와 권리를 상실했다라는 것이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겼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만연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왜 그러한 고통을 당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너희들이 범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렇다면 이 5장 3절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죄의 값을 다 치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죄의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는 것처럼 포로로 돌아와서 자유를 누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상적인 통치자가 나타나고 그 다스릴 때 포로들이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은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하고 자유를 얻게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 그 죄의 지배력 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그 원래 창조되었던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산신한 채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그러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시작으로 죄와 그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신 것이죠.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죄와 죽음의 법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통치자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중보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 성령이 우리를 늘 날마다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통치가 지금 이 순간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대한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통치자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죄와 죽음의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분 안에서 생명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미가 선지자는 2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고 그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복음서의 표현으로 말해보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한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 전부터 계신 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그분은 메시아로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과 같은 표현이 바로 오늘 2절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역사의 한 점으로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태어난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춰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그는 찬양하였던 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비록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며 거룩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2절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즉 권능으로 역사하는 치리자, 다스리는 통치자, 목자와 같이 치는 자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위엄이 있고 그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러한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가지고 이 예언들을 잘못 해석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해석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기대해 왔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이 지배 아래에서 압제 속에서 황폐화된 이 경제를 회복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제2의 다윗 왕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 이스라엘 역사상 찬란하고 위대하고 부흥기를 이끌었던 다윗 왕이, 제2의 다윗 왕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 그들은 기다렸던 것이요, 기대했던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심을 드러내셨지만 그분의 메시아는 십자가를 지심에 그 일을 이루시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가졌던 것이죠. 강력한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회복시킬 메시아를 기대해온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지시는 구원의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은 너무나 무력해 보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표적으로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대상이요, 수치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대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곳에 오셔서도 그의 이름은 위엄이 있고 그의 능력은 힘이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를 선언하셨으며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지명의 의미에는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을 주시는 목자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원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태어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시는 일들을 갖습니다. 올라갈 이유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가까워질므로 로마의 아구스토 황제가 이 명을 내려가지고 다 호적을 등록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다윗의 촉속인 요셉은 베들레헴에 올라가 호적을 하려고 올라갔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심을 통해서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셨으며 이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특별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러분, 이것은 강조의 표현도 있지만 또 이 의미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에브라다는 풍성한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열매가 넘친다라는 것, 생명의 떡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오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은 통치자로서 치리자로서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따를 때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가 없는 평화인 것이고 오직 생명의 떡으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면 다 되고 인간의 존엄성조차 돈 앞에 무너져 버리는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돈을 쫓아 살아가고 돈에 매여서 살아가죠. 하지만 그 물질이 잠시 일시적으로는 만족을 주고 안정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바울은 찬양하였던 것이죠.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 생명의 근원이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시는 화평이셨다라는 평안이시다라는 것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인 줄 믿으시길 소망하며 그 평안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에서 길을 잃었다, 어려움 가운데서 삶이 그냥 지치고 힘들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라고 고민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것을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그것만이 해결되기를 우리는 소망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진정한 통치자, 주의 위엄을 가지고 주의 능력을 가진 그분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진정한 참 평안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하여 그 약속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이미 주님의 성육신하심으로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졌음을, 그 이미와 아직의 사이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주님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가 간절히 기다렸던 그분은 바로 그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가 진정 바라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목자가 되어서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며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여호수아서에 언급되지조차 않은 작고 낮은 동네에 가장 낮은 말구유에 누이심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알아주는 것 없고 존재감이 미비한 것 같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상고에 영원히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참 평안과 회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 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고 주님이 그 통치자가 오셨을 때 이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회복된 자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기다림의 자세로 그 기다림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미가서 6장 8절이요, 이 소예언서를 이렇게 구조를 분석해 보면 가장 중심에 위치하는 말씀이 바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다라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미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정말로 마음과 힘과 뜻을 내 목숨까지도 다해서 사랑하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삶,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참 평안을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생명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이 기다림의 의미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